우리는 여러 집회와 또 훈련,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노라고 굳게 다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나와 공동체를 대면할 때마다 밀려오는 절망감, 그리고 서로에게 실망하며 상처를 주고받는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를 깊은 영적 해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꽃길만이 아닌 거친 길로 인도하시며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빚어 가십니다. 이 영적 슬럼프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느냐 혹은 끝없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승리 직후 가장 깊은 침체를 경험했던 엘리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큰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려 1대 850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엘리야는 싸움 중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갈멜산 영적 싸움은 개인의 능력이나 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함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 모든 백성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엘리야는 오랜 가뭄이 그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으며 이 싸움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의 판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뒤집혔고 이제 완전한 승리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상황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세벨의 복수는 곧바로 시작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일을 전부 이세벨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지만 진정한 실세는 이세벨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분노에 차서 내일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갈멜산 전투로 인해서 끝날 것 같은 그 전투는 지속됩니다.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신을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극도의 마음의 두려움과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편을 보고라는 의미는 사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행위입니다. 이세벨의 명령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지배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진짜 영적 실체로 여기게 될 때 이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은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죽이라는 명령으로 두려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점점 멀리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선지자 자리 다 필요 없고 이제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서 그의 원망이 하나님까지 다다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결과가 이게 무엇인가? 엘리야는 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에까지 도망가서 거기에 이르러게 됩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더 깊은 강약길로 하룻길을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로뎀나무는
우리가 상상하는 쉼터가 아닌 풍성한 잎도 없는 가느다란 줄기만 뻗는 쓸쓸한 장소였습니다. 가장 화려한 영적 승리를 맛보았던 이 선지자가 이제는 외로움과 또 번아웃과 두려움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무너져 내리며 죽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는 말은 지긋지긋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지쳤습니다. 이제 도망쳐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엘리야의 마음 상태는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기를 바랍니다. 내 조상들보다도 저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상황,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기 비하가 심각해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쟁 때 이방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고 단호하고 정말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멜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라 하면서 믿음의 단호한 결단을 내리도록 도전했습니다. 너희가 입장 표명을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선지자도 그만두고 자신의 목숨마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찾아가셔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의 지친 몸을 돌보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가 찾아가서 준비한 떡과 물을 먹게 하고 충분히 잠을 자게 합니다. 우리의 영은 육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회복될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군대에서 첫 휴가 나온 자녀들, 또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쳐서 힘든 가운데 오랜만에 집에 온 자녀에게 부모님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먹이고 제일 좋은 식당에 가서 같이 먹입니다. 군대에서 제대로 자지 못한 잠을 충분히 자게 합니다. 여러 사역으로 인해서 지친 교회 여러 섬기미들에게도 우선 분위기 좋은 곳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부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제가 사역했던 후배 사역자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강할리 바닷가 커피숍에 꼭 갑니다. 그러면 후배 사역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와, 외국 같다. 이국적이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런 피드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답답한 정서가 조금은 풀리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로, 혹사, 질병으로 인한 우울과 큰 축복 이후에 반작용으로 인한 우울에는 든든한 식사와 잠이 도움이 되고 그것이 회복의 첫 단계일 수 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직면한 문제, 아픔, 갈등을 듣고 너무 빠르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반응하며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급하게 답을 주면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게
또 낭망하고 번아웃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그들에게 먼저 힘을 주고 차로 대접하는 일을 먼저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자고 일어난 이 엘리야에게 다시 먹이고 가야 할 길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내가 달려갈 사명의 길이 남았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야 한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힘을 주면서 말씀합니다. 그는 먹고 마시면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무려 40일에 걸려서 320km 떨어진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고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와 함몰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호렙산 동굴로 들어가서 엘리야는 더 깊은 고독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세벨의 박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변절, 그리고 나는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게 나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져 왔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결과를 보았지만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현실은 더 완강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내가 죽였지만 그보다도 더 악한 악인들이, 몇천 명의 악인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이라는 것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이제 오직 나만 혼자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처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무엇이 문제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문제다. 내가 조상들보다 더 제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도 죽으면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오바댜를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났던 기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궁 맡은 자이지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혀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은 기억나지 않고 나는 조상들보다 못하고 우리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다 떠났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것입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과도한 자기 혐오, 열등감과 또 한 가지 마음은 가장된 교만 사이에서, 우월감 사이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의 신실한 오바댜를 만났지만 그 사실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11절 말씀에 엘리야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지나가시는데 이제 엘리야 앞에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불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엘리야도 이런 능력을 다시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강력한 한방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람이 지나갔지만, 또 지진이 일어났지만, 불이 강력하게 임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다가가셨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가느다란 목소리, 조용한 음성, 순전한 정막의 소리, 짧은 침묵의 소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리와 침묵의 사이, 있음과 없음의 중간, 들림과 안 들림의 어떤 중간의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조용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동굴 속에 숨어 있느냐? 왜 내 잘못된 생각, 내 자기 혐오와 가장된 교만에 붙잡혀 있느냐? 왜 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라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목소리로 다가오십니다. 엘리야는 이 세미한 목소리를 듣고 나서 동굴 속에서 드디어 다시 한 번 더 빠져나오면서 동굴 입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동굴 입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지 못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동굴 앞에서 나와 있는 자신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또 한 번 질문합니다. 13절 말씀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엘리야의 대답은 세미한 음성도 들었고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4절과 10절 말씀은 똑같이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섬겼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이제 뺏으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도 다룹니다. 엘리야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들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태도는 그대로인 것이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한 사역에만 맞추고 모든 초점들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이적만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를 만나 주시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조금씩 치료하고 있습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나와서 자신의 영적인 동굴에서도 조금씩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른 삶을 펼쳐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메시지가 덜 극적일수록 내용이 더 풍성하고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더 성숙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강력하고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 더 극적인 말씀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덜 극적인 말씀, 평범한 말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더 다듬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듣게 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성숙하고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한방, 강력한 이적과 임재가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새로운 사명은 바알 숭배를 멈출 동력자를 세우고 자신의 우상 파괴 운동을 이어나갈 사람, 즉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다음 세대 동력자들을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침체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것으로 전환이 됩니다. 19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자신의 길을 멈추어 서서 다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망자로 살지 말고 이제 돌이켜 다시 남쪽으로 향하지 말고 북쪽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기로 순종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은 혼자 모든 부담의 책임을 지고 우울감에 빠진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 내 혼자가 아니다. 내가 동력자를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엘리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엘리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인정하게 하시며 내가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언약을 내가 끝까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세미한 음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 또 사용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시고 또 16절에 보면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에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죽이게 하시면서 아합 시대를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르게 너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 영적인 거장이라도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침체 속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의 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심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을 제공하는 자들이 되고 여러 사역으로 힘든 지체들,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탈진 갈등 속에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심을 통해 영혼을 회복시키는 귀한 출발점이 되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집회를 참여하면서 나에게 강력한 한 방의 기적,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회복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성경 통독과 다락방에서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할 동력자, 다음 세대를 이어갈 동력자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홀로 사역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갈 자들을 세우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고 불안정한 우리들을 함께 세우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품에 품으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체적인 연약함과 여러 번아웃이 왔고 또 매너리즘과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적 침체 가운데 분주함 속에서 몸과 마음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동력자들과 동력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